네, 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면서 육신적으로 좀 무장 해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장 해제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와, 그 제가 기도문을 딱 1년 동안 썼죠, 매주. 근데 요번에 제가 기도문을 월요일 날 올려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인가요? 제가 아니면 처음이었나요? 처음이었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죠?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 참 이 휴가 기간을 통해서도 날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심을 가진 복병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렸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휴가 기간에 또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여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휴가라든지 방학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어떤 전쟁 이런 것에는 휴가가 없고 방학이 없구나. 정말 날마다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좀 또 확인하는 정명교사로 확인해야 되는데 반면교사로 확인하게 되는 그렇게 기준을 하게 되는 더 귀중한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3월 달부터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의 전쟁사, 정복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사실 1시간 또 2시간 반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긴 시간 우리에게 매주마다 말씀으로 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땅이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매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친히 싸우셔서 우리를 단번에 그죠? 단번에 우리가 사단에게 죄의 하나님 떠났던 그 영적 근본 문제가 있었는데 단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뺏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 하나님 주신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부족의 족속의 명단이 나오는데 오늘 11장에는 6족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 가나안 땅에 10족속이 있었어요. 10족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언약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우셨냐면 그 짐승을 쪼개고 그런 그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을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절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기준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한 6, 700년의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굴 부르셨습니까? 그 양자로 와 있던 모세를 탁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왕자일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고 도망해서 남자로서 자존심이 가장 땅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의지할 거 지팡이밖에 없는 노인일 때, 그것도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양의 그것을 매일 받아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언약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를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아무래도. 왜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갈 때가 40살이었는데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도 40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한 걸 알고 그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가나안 땅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총리, 그리고 400년 동안 끊어졌던 이 복음을 요게벳을 통해서 받은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주셨던 이 언약을 계속 40년 동안 전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었고, 그것이 민수기가 되었고, 그것이 신명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언약을 명령으로 받은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베델, 그 중부를 먼저 딱 점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를 먼저 장악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허리에 있잖아요. 허리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부로 이렇게 진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부에서 이 중부의 그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인 여리고성이 가장 막강한 성인데 여기가 싸우지도 않고 그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된 거예요.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왕도와 같고 싸움에 능하고 강한 많은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어서, 그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보장된 구원의 맹세를 맺어달라, 이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누가 들었습니까? 그 아모리 백성의, 그죠? 다섯 왕과 그 성읍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일이 그 다섯 성읍을 찾아다니면서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그 기브온이 있는 지역으로 다들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사자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잖아요. 그죠? 기브온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9장에 나온 것처럼, 그죠? 밤새도록 그 무장한 자, 군사, 용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연합군마저도 점령을 하고 함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를 주셨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그 남부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 관문, 최후의 일전 결전지가 어디냐면 바로 북부입니다. 근데 북부가 어디 지역이냐면 이 긴네렛이라고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이 긴네렛이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이 북쪽을 말해요. 그러면서 최북단이 어디냐면 그 헤르몬산 그쪽을 얘기한 겁니다. 그쪽이 이제 북부 지역인데 그 마지막으로 남은 그 북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정복을 하라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 소식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1절에도 보면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죠? 제가 이번에도 휴가 때문에 이제 가서 일산에 계신 형님, 또 서울에 있는 친구 두 명을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와, 그 4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별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별걸 다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도 뭐 이런, 야, 정말 이 소식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 빠릅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더 잘 알고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북쪽 연합군의 제일 1인자격인 그 하수랑 야빈을 결국 충동을 해서 이 야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6개 이상의 왕들이 연합군을 딱 형성하게 결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때 대적의 기준은 결국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게 없고, 이런 하소랑 야빈조차도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하소랑 야빈보다 더 야비하고 더 악하고 더 잔인무도한, 잔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야 베델의 연합군을 그렇게 형성하게 했던 것처럼, 또 아므리 족속 다스랑들처럼 남부 연합군을 형성하겠던 것처럼, 이 하소랑 야돈이 주도한 그 북가나안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북가나안 그 하소랑 야빈이 지금 6명 이상의 왕들과 6개 부족을 데리고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이 수가 보병이 20만 명이나 되고 말이 1만 필이나 되고 전차 같은 병거가 2만 병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산인해인 겁니까? 그죠? 네? 진짜 그 해운대 앞바다 갔을 때 그 모래사장 쫙 보이듯이 그런 거예요. 지금 20만이나 되는 그 군사가 여러분 앞에 딱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한 번도 20만 명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들이 그 메론 물이라는 곳으로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 그러니까 말이 1만 필이잖아요. 그죠? 또 군사가 20만 명이니까 이 싸움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말 물도 먹여야 되고 사람이 물을 먹어야지 사니까 이 중요한 지역에다 진을 이렇게 딱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북부를 점령하고 함락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장한 자들과 정탐꾼들과 함께 이제 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3,400년 전 이야기 아니냐, 이거 너무나 고조선도 아니고 너무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듯이 구약의 사도행전인 여호수아의 길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휘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이 무장한 자고, 여러분들이 용사고, 하나님 나라의 복심을 가진 복병이고 정탐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전투하는, 세계복음화가 돼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투하는 지상교회, 전투하는 지상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 헤롯과 빌라도,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자기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운 게 빌라도였어요. 그리고 그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에 그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최고 통수권자한테 이렇게 임명을 받으면 사실 이렇게 협력도 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은근히 내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심리가 있잖아요. 뭐랍니까? 그걸 라이벌 의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신문 받으러 온 그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무지하니까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자기 있는 데 있으니까 그 가까이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도 신문을 해보니까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뭐라 했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언제든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생명, 오직 세계복음화,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그 3,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백성들이 제일로 박해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시국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0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왜? 그 창세기 3장의 영적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된 의인의 자손은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1000배까지, 10,000배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하루 이틀 산 거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중년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의인은, 내 자손은 1000대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낳을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가 또 렘넌트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중부와 남부와 북쪽에 이 왕들의 연합군이 형성되고 결성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승리의 날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장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내일 그들을 몰살할 것이다. 우리는 내일은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이맘때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시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24시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한 것처럼 그 남부에 결성된 그 동맹군과 싸울 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다 당할 수 없겠던데요. 그들은 저를 다 당해 넘어설 수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생명의 기준으로 볼 때, 세계복음화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이 있고 그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이 지구가, 부산이, 이 한국이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이 있었지만, 그죠? 결국 차지할 자, 그 가나안 땅을 누구 손에 넘겼냐? 여러분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 말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급습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죠? 그래서 아무리 그 동맹군 연합군에게 행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던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 확신을 갖고 급습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10장에서도 보면 막게다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아얄론으로, 아얄론에서 어디입니까? 드빌입니까? 이렇게 그 진군 행군 행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행군 행로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뭐라냐? 네 손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었다. 내 손에 붙여 주었다. 그 완료형으로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갔더니 그대로 다 100% 백전백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날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핵인 말씀을 먼저 주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중부와 남부와 북부에 있는 막게다부터 드빌까지, 그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어디입니까? 하솔부터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동쪽과 서쪽까지 다 주일날 주시는 이 강단의 언약 붙잡고 이 언약에 따라 정복하고 점령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점령당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처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주일날 정복하신 것을 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넘겨 주셨기 때문에 이런 대승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격파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참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현장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최후의 보장된 승리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그 사도 요한 목사님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위기일 때, 그것도 노년의 나이에, 그죠?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가진 사도 요한 목사님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앞으로 지금은 세계복음을 맡고 생명운동을 맡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맡는 이 사단이 활동을 하지만 1000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텐데, 그 수가 오늘 이 가나안의 6족속 북부 그 연합군 결성된 그들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수가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바다의 모래 같지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언제까지 그 속에 있습니까? 세세토록 밤낮, 그죠? 잠깐 쉬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응? 괴로움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 보장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잠깐 속고, 저도요 휴가 기간에 얼마나 영적, 하나님이 승리하신 건데 하나님 자녀답게, 네? 저도 승리해야 되잖아. 그런데 와, 얼마나 저도 패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패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몸에 막 상처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불신앙하면,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그게 사실은 그 순간만큼 패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 궁극적인 구원과 우리들의 최후의 보장된 승리, 이 말씀을 기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은 그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 성도들과 교회를 포위하게 될 것이다.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전 사실 중국에서 이런 거를 몇 번 겪었거든요. 정말
진짜 오더니 포위를 하더라고요. 포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고고한, 그죠? 세계복음화의 비전,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미혹당한 백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와 진을 두른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피값 주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죠?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한 것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라.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요동 말고 날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자녀의 그 승리하는 전쟁을 믿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준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끌어라.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거예요. 무용지물.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말 한 필에, 그죠? 가격이 상당하잖아요. 비싼 말은 막 몇 억도 가고 고가 스포츠카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었는데 이 1만 피를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세계복음할 때도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죠? 인근에 있는 국가를 복음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와 같고 탱크와 같은 그 병거를 어떻게 하랍니까?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 병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왜냐? 이제 북부를 점령하고 나면 7년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군사력, 병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전쟁해야 될 경우에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 평생을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부 전쟁할 때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때 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손쉽게 싸우지도 않고 정복을 한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으로 돼 있는 것을. 그러다가 아이성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교만해져서 쉽게 생각하다가 그죠? 보니까 10,000명 좀 넘는 인원이 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올라가서 쉽게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궤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이 두 번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이 곧 로고시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이분의 말씀에만 참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나온 것처럼 사울왕 같이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도 그 값진 소와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좀 저처럼 이렇게 귀가 뭡니까? 귀가 뭐라 하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잘 듣는 거? 귀가 얇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거 놔두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뭐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다른 제사 드리는데 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남겨두자.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완악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죠? 거스르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시겠나이까?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기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언약을 따르고 참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응답을 받습니까? 31개 초등학교, 또 거기서 열리게 된 34개 다락방, 그죠? 이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말씀의 꼴로, 말씀의 기준으로 먹이는 그런 응답을, 참순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부터와 새생명교회의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을 위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한 것처럼, 그죠? 너희가 이 기본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그죠? 연약한 자, 낙심자, 렘넌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고 내가 전에 기본이었는데 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장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한 자, 장기 낙심한 이 기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대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병으로 영적 싸움 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개국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하나님 이미 2개 국가에, 그죠? 이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파송해서 그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죠? 그 선교지의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는, 점령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응답이 앞으로도 18개 국가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준대로, 언약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미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신 그 영육간의 전쟁 속에서 기준을 알고, 그죠? 대적의 기준을 알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여호와의 승리의 날을 누리면서 잠시 잠깐 흔들려도 되고 또 며칠 흔들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날로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준하신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기브온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워주시면서 앞으로도 18국가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